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회부되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학적 차이 때문에 잠시 죽음을 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로마 총독을 속이고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까지 꾸미기도 했던 것이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지만 결코 합당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 없었던 벨릭스는 그렇다고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느 정도 구류하는 선에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무마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4장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을 봅니다. 즉 아마도 이제 바울은 가택연금 정도의 구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벨릭스는 벨릭스다웠고 바울은 바울다웠습니다. 벨릭스는 그 탐욕스러움을 여전히 드러냈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 즉 바울은 자기의 정체를 부활에 두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또한 자신의 부활로 믿으며 받아들이고 부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군가가 정말 이 사람 참 진짜 사람이다, 진국이다, 진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랬다가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네? 뭐 이러면 역시 그러고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종교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사람다운 사람, 진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갖는 것이죠. 아마도 벨릭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관심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부활이 뭔가 하는 관심을 그는 가지고 있어서 자주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벨릭스는 탐욕스러운 사람답게 바울에게 있을 것 같은 돈에도 관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25절과 24절부터 보면 그는 자기의 아내 여자 드루실라,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바울에게서 듣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그런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심이 벨릭스에게는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 벨릭스의 이러한 태도,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도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럼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라는 게 희한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도 왠지 찜찜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직관이라는 게 참 있어서
직관적으로 직감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다 잘 압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 벨릭스 같은 사람은 더 잘 드러나겠죠. 어쨌든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벨릭스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벨릭스가 자기를 자주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벨릭스와 대화를 하면서 그가 품고 있는 탐욕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 대부분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노리고 있다. 이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 우리는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빠지고 나를 나로 안 봐주고 내가 가지고 있을 법한 그 무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상대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자꾸 말 거는 것도 싫어지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태가 지났다, 2년이 지났다고 24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얼만큼 했느냐? 2년 동안이나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이태가 지났다. 대단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2년이라는 걸 앞에 두고 2년 정도 내가 여기서 한번 벨릭스가 2년 뒤에 가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답답하다 그래요. 마침 우리 아들이 2년은 안 되고 1년 6개월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는 거 지금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18개월, 2년도 안 되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나 지금 암담하고,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암담하고 앞이 가리고 막 앞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정해진 게 없어요. 2년 지났기 때문에 누가가 기술을 하면서 적으면서 이태가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런 구류 상태에 있는지 내가 이 사도 바울은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밥 사주고 이러면 밥 얻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는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억류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만큼 지나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서울 저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서울에 살다가 어쩌다가 포항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누리던 문화생활, 무엇보다도 친구들 관계,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들. 그런데 어쩌다 여기 포항에 딱 왔어. 얼마까지 있을 것 같아요? 몰라. 뭔가를 서울에서처럼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럼 답답하죠. 근데 그게 2년 정해진 것도 아니야. 얼마까지 갈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단지 그냥 서울에서 포항만 왔다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종종 겪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해, 두 해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물며 바울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억류시키던 이 총독 벨릭스가 임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온다는 소식. 자기를 붙잡아 두고, 증거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 두고, 간혹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는 것 같긴 하지만 늘상
눈빛으로는 돈 좀 줘봐, 돈 좀 줘봐, 그럼 풀어줄게. 그런 사람이 이제 떠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됐대요. 그럼 바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즉 새로운 총독이 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대도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바울은 어떤 기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벨릭스 다음에 온 베스도라는 총독은 오늘 25장에서만 보면 나름 성실하게 총독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이 가이사랴는 총독 관저, 총독부가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와서 3일 정도 이삿짐도 정리를 했을 거고, 여타 확인할 건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여기에 지도자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총독인 것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만, 지금 억류당하여 있는 바울만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적대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기대, 그들의 계획이 뭐냐 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새로운 총독에 의한 새로운 상황에서 살 길을 기대하고 살 길을 찾았을 것인데,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을 죽일 방법을 찾고 계획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보다도 지금 먼저 생각할 한 가지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다는 게 뭔지, 혹은 산다는 것과 관련지어서 죽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뭡니까? 또는 죽음이란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 같으냐면, 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삶,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억류된 상태에서 자기가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살기를 바랬다 라고 했을 때 그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는 유대의 권력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할 때에 그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에 대한 유대 권력자들의 계획과 여러 가지 관계들은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지금 유대의 권력자들이 하고자 했던 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자꾸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 도가, 그 복음이, 그 소식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유대 권력자들이 계획하고 노리고 있는 거란, 목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중해권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의 많은 경우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도로 돌아온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죽이는 건 목숨을 앗아가는 것 포함되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느냐 하면 더 이상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이 시도가 어느 정도 먹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먹을 거 먹고 숨 쉴 거 쉬고 조금 뭐 집에서라도 홈 트레이닝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건 그러면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산다는 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사명을 따라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먹을 때 되면 뭐 밥 먹고 누가 찾아오면 만나고 그냥 그렇게 내 육신에 생명이 붙어 있는 걸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당연히 살아있죠. 육신을 가지고 지금 그는 숨쉬며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살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억류당에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하나도 펼쳐지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래서 일하게 하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이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는 건 로마 법에 의해서 자기가 재판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부터 로마 지금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 로마고 작은 도시의 시민권자들과 로마가 점령한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점령된 로마에게 복속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막 이탈리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서 로마와 한판 붙습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이 좀 더 확장되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이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법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카이사르 황제에게 내가 상소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혹은 이 유대 땅에 가이사랴에 있지만 이 유대 땅에 있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위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에서 잠시 벗어나보자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생각하는 건 많이 모자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 그럼 언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장건이 이럴 땐 장건이 부려야지. 장건이 한 달 뒤에 죽을 때 한 달 뒤에 죽을래? 1년 뒤에 죽을래? 아, 그래. 여러분, 가이사에게 상소한 게 지금 당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죽기는 좀 그러니
조금이라도 좀 더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사실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일을 위하여 그것이 로마이든 아니면 스페인이든 어디든 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자신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주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죽기는 그래요. 여기 있으면 한 달 뒤에 죽을 것 같고 로마에 가면 1년 뒤에 죽을 것 같고 결국 로마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죽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죽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보다? 그래서 로마 가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얼만큼 더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그 사명대로 사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참된 삶이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포항 땅까지 왔을 수도 있죠. 어쩌다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포항 땅에 왔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부모 잘못 만나서 포항 땅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삶이 얼만큼 갈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이태가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이틀이 될지.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란 건 뭐냐? 밥 먹고 구경할 때 있으면 구경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냐? 여러분이 정말로 산다는 걸 그런 것에서 찾는 겁니까? 좋은 아파트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것만이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건 주님이 나를 왜 살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십니까? 주님은 왜 나를 여기에 세워두시고 여기에 살게 하셨습니까? 또 언제까지 여기 살게 하실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언제 끝나든지 간에, 그때가 이태 뒤든지 아니면 20년 뒤든지 아니면 70년 뒤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 삶의 의미는 주님의 사명에 있다는 점,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 산다는 게 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그냥 밥 먹고 놀고 그렇게 있는 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당장 어떻게든 좀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카이사르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하면 지금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것 같아. 그래서 카이사에게 상소한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에게 모독입니다. 바울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각자가 다 조금씩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기질과 은사가 다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이, 요구하시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기질이 얼마나 다르든지 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여기 몇 명 안 되는 20 몇 명 되는 이 모임, 이 작은 모임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은 여러분이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제가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상용 목사만큼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은사와 기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유복희 집사님이 또 이벤트를 또 벌려가지고 또 밥 먹고 막 찌짐을 또 한참 구워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찌짐 굽는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찌짐 굽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주워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신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열매는 같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참된 삶입니다. 내가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살 맛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살 맛을 어디서 찾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각자 조금씩 다른 사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회를 사라 하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것.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이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고 나가고 그래서 가능한 방면, 건설하는 방면
전진하는 방면으로 가는 것, 계속해서 그 사명을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기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를 사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이니까요.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인 이유는 우리 주께서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어쩌다가 부모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남편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여기에 주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럼 내가 지금 이룰 사명, 주님의 뜻, 그게 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의 나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고민하는 것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당면한 목표는 뭐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도 같은 방향으로 주님의 뜻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자기도 원하고 자기도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기 좀 아깝지 않나? 그래도 좀 어찌 또 다른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서 살고 보자, 이런 태도로 로마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맨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 피 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까지 이어지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사용해서 자기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전에는 많은 한동대생들이 다녀갔는데, 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헤어지든지 간에
혹은 얼만큼 오래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활력이라는 것, 생명력이라는 건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서 내 생명력을 확인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또한 온전히 이루기 위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잘 압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58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태가 지냈으니까 한 60년 어간쯤 됐을 겁니다. 이 뒤로 한 3, 4년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베드로처럼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베드로처럼 죽지는 않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돌기둥에 목을 대고 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설은 내려옵니다. 결국 그렇게 살자고 지금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로마로 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지 또는 얼만큼 오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선택해 나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